에스겔 강의 23강 에스겔 16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이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이고 6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너댓 번, 대여섯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알도록 야기시켜라.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스러운 것들, 여기 자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여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죠. 허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가증스러운 것들을 알도록 야기시켜라 그래 되어 있죠. 참 뭐냐,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를 알도록 하라는 거죠. 에스겔에서 가장 긴 이 장은 유다를 영적인 음란죄로 고발한다는 점에서 23장과 비슷하다. 에스겔 23장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일부 랍비는 내용이 너무 추악하고 적나라해서 공개적인 낭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을 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를 적나라하게 그 과정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써놨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 창세기 12장에 있죠. 이집트의 종살이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건 이제 이걸 참고로 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3절,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게로 말씀하신다. 너의 탄생과 너의 출생은 가나안 땅 출신이니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 출신이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 너희 조상들이 한마디로 별 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막 우상 섬긴 집도 있을 거고, 무당을 조상인 중에 무당 노릇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었을 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어떤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기 전에 그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그 조상들이 뭐냐,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아모리 사람과 히타이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지금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별볼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항시 그분의 계약을, 그분께서 일전 세대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곧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계약을, 그리고 이삭에게로 그분의 서약을 유념하라. 그리고 법으로 인하여, 여기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한 겁니다. 법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그리고 영주라는 계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것을 확정하여 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로 내가 가나안 땅을 곧 너희 상속의 제비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상속의 제비란 것은 뭐냐면 이제 상속받을 것을 제비법 받고 주잖아요. 그래서 상속의 제비라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주라는 계약이 아니라 한 영주라는 계약, 한 영주라는 계약, 다시 말하면 부정관사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법, 그러니까 하나의 법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그리고 영절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것을 확정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됐다는 거죠. 보통 우리 언약 그잖아요. 언약이란 말보다 계약이 정확한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로 너희에게로 내가 가나안 땅을 곧 너희 상속의 제비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너희가 단지 거의 여기 퓨가 거의 그 말입니다. 곧 어퓨, 두어 명, 아주 소수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 안에서 낯선 자들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낯선 자, 한마디로 해서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의 가나안 땅 안에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
낯선 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외국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나라가 되기 전에 사건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계획성에 보면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택했냐면 숫자가 적고 낯선 자고 한마디로 별 없는 민족이에요.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 말도 나와요. 인격의 역겨워함. 이게 인격적으로도 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사람들이 외모라 그러는데 외모가 아니에요. 인격의 역겨워함.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숫자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영육간에 별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께서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방 족속들을 안에 들어갔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 섬기고 가증스러운 짓거리 다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랑의 매를 얻어맞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별 없는 인간을 가장 천하고 별 없고 족보상으로나 모든 별 없는 우리를 택해가지고 구원시키고 은혜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인간답게 살게끔 만들어놨더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세상 끝에 빠져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만몬에 빠지고 이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예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냐? 수가 적어서 몇 사람 안 돼. 낯선 자들이야. 한마디로 가장 약한 민족을 가장 약한 그 부족을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돈도 많고 그럽니까? 그리고 4절 그리고 너의 출생은 어떤가 하면 너가 태어나던 그날 안에 그날에 하지 않고 내가 그날 안에 한 것은 뭐냐면 온도대가 있고 인도대가 있어요. 그걸 제가 구분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날 안에 너의 배꼽이 그러니까 그 태어난 그날 안에 너의 배꼽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너를 유연하도록 물속에서 씻어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는 전혀 소금이 뿌려지지 않았고 전혀 포대기로 감싸이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배꼽을 자르고 물로 씻고 소금이 뿌려지고 포대기로 감싸지고 이 네 가지 단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기가 얼마나 불쌍하고 지금 뭐랄까요 초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잘 보호를 해줘야 될 건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들판에 버려졌다 이게 버려졌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나가지고 보호도 못 받고 한 것처럼 너희들의 상태가 그랬는데 이제 와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나를 배척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기를 피부 단련 및 병균으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소금을 몸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은 한민족으로서 태동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영광을 예고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 백성이 태동했고 생기게 됐고 또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타락했는가 그 과정을 쫙 그리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만은 특히 에스겔 16장에서 그걸 적나라하게 63절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봅시다. 지금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옛날에 TV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시골에 이제 그저 아주 그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애기가 태어났는데 씻지도 않아요.
그 황토흙 있잖아요. 황토. 물론 이제 그 흙이 좀 오염되지 않고 이제 아주 깨끗한 흙이죠. 그 빨간 황토흙을 고운 그 황토흙 가루를 갖다가 애기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황토흙으로 그 뭐랍니까 그 양수라든지 그 피라든지 이런 걸 다 닦아내요. 그러고 그냥 포대기로 삶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로 씻지도 않아요. 또 씻을 물도 없어. 그 저 시골에 말하자면 원시적으로 그냥 그 천막 같은 거 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머리도 안 감다잖아요. 응? 그냥 그 황토흙을 그냥 우리 저 무슨 기름 바르듯이 머리카락을 발라갖고 그냥 그 TV에서 봤을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무슨 그냥 손가락 하나 맞고 굵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몸이 가렵다더니 그러면 황토흙을 그냥 몸에다가 쓱쓱쓱 바르면 이제 때도 벗겨주고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5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을 너에게로 행하려고 곧 너 위에 동정을 가지려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동격입니다. 아무 눈도 너를 애처로하지 않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네 가지 배꼽 자라지고 물속에 씻어지고 소금이 뿌려지고 포대기로 감싸이는 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너를 애처로워하지도 않았으니 다만 너는 열린 들판 안에 내던져졌는데 그렇죠. 내던져진 거야. 너가 태어나던 그날 안에 너의 인격에 역겨워함에 그리하였다. 인격의 역겨움. 다시 말하면 태어난 너의 인격의 그 존재의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외모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 내용의 속뜻은 뭐냐면 너의 인격이 너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애기의 그 모습을 갖다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지금 이 연결시켜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실제 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애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지저분했겠냐.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갖고 택해가지고 복을 줘서 하나의 왕국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지 않냐.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퍼슨이라는 것은 한 인물. 그러니까 그 인물 됨됨이가 별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지저분하고 별볼 없듯이 내면적인 것도 별볼 없었다는 거예요. 안과 밖에 다 별볼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나가서 패스바이 지나갔다는 거죠.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곧 나는 너가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 너에게로 말하기를 살아라고 하였다.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봤을 때. 이 말은 뭐예요? 애기가 태어났을 때 피가 묻어있고 지저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걸 씻지도 않고 닦아주지도 않고 소금도 안 뿌리면 병들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에 너에게로 말하기를 살아라고 하였다. 그렇다. 나는 너가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에 너에게로 말하기를 살아라고 하였다. 두 번을 연속 말하죠. 똑같은 말을.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 생명. 그걸 얘기했잖아요. 피 안에 우리 계획성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에 있다가 아니라 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간다는 거예요. 피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피가 깨끗하면 피가 그만큼 잘 흐를 것이고 잘 흐르면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 어린애들이 왜 피부가 곱습니까? 피가 깨끗하거든요. 깨끗하는 것은 피가 잘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피가 문제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개성이는 키움정은 너가 너 피로 더럽게 된 것을 보고
너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이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다 이거 오역이에요. 이거 이런 번역이 아닙니다. 이걸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려면 이제 복잡해서 내가 안 하고 말지만은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피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이 표현 때문에 내가 그냥 몇 가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개성에 보면 뭐뭐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봐보세요. 첫째 봅시다. 자, 처음부터 봅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요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여기 휘치즈가 생략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강의한 것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꼭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맨날 봐봤자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번역해야지 가장 정확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나오죠. 그리고 피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이죠. 보시오.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피 안에서의 믿음, 그분의 피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도 되기는 되는데 이 전체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전부 찾아보니까 벌써 보세요. 요 보세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여기 보세요. 여기 휘치 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휘치 이즈가 이리 살려놨지만 다른 데서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극도로 늦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해 놨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또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이네요. 여기 또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여기 끝이네요. 이렇게 안에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세요.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에, 너 자신의 피 안에서 오염된 너를 보았을 때, 너의 피 안에 있었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네 생명 안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애기의 그 외적인 거 봤을 때는 피투성이 안에 있을 때, 다시 피덩어리로 있을 때 그 말인데, 여기 속 뜻은 뭐냐? 피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피가 뭐예요? 너의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피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는 피, 죽지 않는 피, 더럽히지 않는 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져야지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피단 말이에요. 예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내 더러운 피가 씻어졌단 말이에요. 씻어지면 예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 내 믿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피 내 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여의 속뜻이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애기를 비유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속뜻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성경 자체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성경 아무리 보고 달달달 외워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빗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물 없는 항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왜냐하면 모든 자들이 죄지어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뭐 개혁생 같은 데는 뭐 거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희생물로 계시도록 제시하여 오셨는데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 지나가져 있는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설명하려면 뭐 끝이 없는데 요거 참고를 하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 에스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피 안에서는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라 했다.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 피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피 안에서는 오염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피 안에 있을 때는 된다. 다시 말하면 네 생명 갖고는 우리 생명 갖고는 절대로 천당 못 가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아야지 천당 가지.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1.1% 아니 0.0001%라도 다르면 천당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그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공정해지는 거예요. 공정해져. 공정해지는 건 뭐냐면 저울추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100g이면 이쪽도 100g 똑같이 되는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공정해지는 거야. 공정한 추 이러잖아. 공정한 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 하나님의 피와 내 피,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똑같아야 돼.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이라고. 거기서 0.2%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선하고 뭐 도 닦고 무슨 뭐 무릎으로 뭐 기다리고 뭐 1000번 뭐 절을 하고 뭐 어쩌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했다. 대속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른 것, 대신 속죄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자유로이 공정해지나. 그 전부 다 just by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번역하죠. 그게 아니에요. 의롭다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공정이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뭐 내가 옛날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뭐 수천 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뭐라 그랬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전부 다. 보세요.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그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맛대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다 오역입니다. 전부 오역입니다. 자, 7절. 내가 너를 들판의 싹처럼 번성하도록 약시켜왔다. 그래서 너가 증가하고 차츰 크게 되어 왔으며 너가 탁월한 장신구들에 이르게 된다. 장신구들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구색이 갖춰지고 이제 옛날에 거지 같은 존재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깨끗이 세수하고 이발하고 탁 시계 차고 그러면 뭐예요? 멋지잖아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탁월한 장신구들에 이르게 된다. 즉 이 말은 이거 콜론 찍어죠.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가슴들이 형성되고 너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지는데 사실은 너가 벌거벗기고 알몸이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는 멋있게 됐는데 사실은 속은 벌거벗기고 알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그렇듯해. 나라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힘도 생기고 뭔가 갖춰진 것 같은데 실제 속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멀고 뭐랍니까? 벌거벗기고 별볼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당은 크고
수천만 원짜리 피아노도 있고 뭐 성가대도 어마어마하고 뭐 수천억 들어서 예배당도 짓고 버스도 있고 다 갖춰 있지만은 실제로는 눈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뭐랄까요,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동안에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번창하고 아름다웠으나 이스라엘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영적으로는 피폐해져서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던 동안에 이스라엘이 숫자도 늘어나고 번창하고 아름다웠으나 실제로는 신앙적인 어떤 그것은 아주 그냥 뭐랄까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신앙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벌거벗은 알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도 가고 명예도 챙겼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를 지나가서 너를 바라보았을 때 눈여겨보라. 너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맛자락을 너 위로 펴서 너의 벌거벗음을 덮었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로 맹세하였으며 너와 함께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신 그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자 보세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집트의 탈출, 출애굽기 12장 이하로 있죠. 다윗왕의 통치기까지 11개상 2장 기간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시간이란 것은. 그다음 치맛자락을 너 위로 펴서 너의 벌거벗음을 덮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애, 사랑을 구하는 거, 사랑을 구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 룻기 3장 9절 있죠. 여기 내가 여기 적어놨죠. 룻기 3장 7절부터 그런데 보아즈가 먹고 마시고 나서 그의 심장이 흥겨웠을 때 그가 곡물의 무더기 끝에서 드러누우러 갔다. 그러자 그녀가 룻이 부드럽게 와서 그의 발들을 드러내고 드러누웠다. 그래서 한밤중에 실현된 것인데 그 남자가 무서워하여 자신을 돌이켰다. 왜냐면 한 낯선 여자가 갑자기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눈여겨보라 여자가 그의 발들에 누워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의 하녀 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하녀 위로 당신의 치맛자락을 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까운 친척 남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하녀 위로 당신의 치맛자락을 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치맛자락으로 나를 덮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들의 그 당시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내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치맛자락을 너 위로 펴서 너의 벌거벗음을 덮었다 이거. 그 말은 왜? 벌거벗음을 치맛자락으로 덮죠. 그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치맛자락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 관계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벌거벗음을 딱 덮어줘. 그 말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계약의 상자라는 하는 보면 천사 그룹 그 천사 둘이 양쪽으로 딱 해갖고 날개를 펴고 이래 딱 그 계약의 상자를 덮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계약 상자를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보게 천사가 딱 덮는 거예요. 천사가 딱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 계약의 상자 그걸 덮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강의하면 진짜 이건 놀라운 건데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제 그걸 얘기해야 될 텐데 아무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죄를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다고 치맛자락을 너 위로 펴서 너의 벌거벗음은 덮었다. 이거다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이 하나야 하나.
전부 다 같은 말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같은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단 말이에요. 신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너의 벌거벗음은 덮었다. 너와 함께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 그 성경에 여기 나왔죠. 내가 여기 에레미야 7장 23절 내가 적어놨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말하기를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왔던 모든 길들 안에서 걸어가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길들 안에 있는 그 상태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왔던 모든 길들 안에서 걸어가라. 길들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다고. 너와 함께 계약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너는 나의 것이 됐다. 이거다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부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내가 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9절.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었다. 그렇다 내가 너로부터 너의 피를 철저하게 씻어버렸으며 내가 너를 기름으로 기름 발랐다. 물로 씻고 피를 철저하게 씻어버리고 기름으로 기름 발랐다. 이 말이 뭐예요? 그 피투성이 아이를 갖다가 다 외면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물로 씻고 피를 닦고 씻고 기름으로 기름 발랐다. 뭐예요? 사람 구실을 하게끔 죽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물로 씻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 있죠. 그게 뭐냐면 물 속에서 영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물 속에서란 말은 뭐냐면 거기서 물 속에는 양수로 말한 건데 영적으로는 말씀을 말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피를 철저하게 씻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피를 철저하게 씻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깨끗한 피로 우리 피를 씻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깨끗한 피가 우리의 더러운 피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완전히 말하면 몰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피가리라는 거예요. 피가리. 그래서 문성민이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그 피를 나눠갖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한 가족으로 돼가지고 말하면 이 세상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통일시킨다 해서 그 통일교거든요. 그 사람 문성민 그 사람들은 피가리 한다 그러고 그 단체로 그 남녀가 왼쪽으로 남자 한 줄 오른쪽에 여자 한 줄 세워갖고 좌우양 우 해갖고 탁 보면 자기 짝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서로 성관계를 그냥 서로 나누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다 이거야. 우리는 다 피로 하나 됐다 이거야.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태산 같지만은 뭐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통일교 신자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탄은 모방이 천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교묘하게 모방해갖고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북의 김일성이가 그 뭡니까?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이. 김일성이를 신으로 만들었고 김일성이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갖다가 김일성이가 써먹는 거예요. 김일성이 가족들이 원래 전부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응? 김일성이 그 삼촌 외삼촌인가요? 그분이 목사고 김일성이 어머니도 옛날에 신자였고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대로 가진 것이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기독교의 그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결국 뭐냐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체제로. 기독교의 그 유일신 사상, 한 분 하나님의 그 기독교 신앙을 자기들한테 접목시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 북한의 그 독재 정권 아닙니까? 내가 너를 또한 수놓아진 작품으로 옷 입히고 너를 오소리들의 가죽으로 신기었으며 내가 너를 고운 못으로 조렸으며 내가 너를 비단으로 덮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신기고 비단으로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그 별볼 없는 외적으로나 영적으로 초라한 그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걸 계속 나옵니다. 지금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한 장신구들로 장식하였으며 내가 너의 손들에는 팔찌들을 그리고 너의 목에는 사슬을 두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마에는 폐물을 그리고 너의 귀들에는 귀걸이들을 그리고 너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화관을 두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으며 너의 웃옷은 고운 모시와 비단과 수놓아진 작품으로 만들어졌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그래서 너는 극도로 아름다웠으며 너는 왕국 안으로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그 심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고 피를 깨끗게 하고 모욕시키고 기름 바르고 해가지고 복을 줘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해서 왕국 안으로 형통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왕국을 형성한 만큼 형통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강대한 그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유명이 이름 있는 거 유명한 거 유명이 너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이제 폼 잡고 하면서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이교도들 안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입혔었던 나의 걸맞음을 통하여 완전하기 때문이다. 걸맞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림만큼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아주 누가 봐도 그냥 뭐랄까 그냥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딱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입혔었던 나의 걸맞음을 통하여 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다음 강의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신뢰했고 너의 유명 때문에 창녀로 놀았고 지나가는 각자에게 너의 간음들을 쏟아냈으니 그의 것으로 그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인간답지도 않은 그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딱 복을 줬더니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 안에서 신뢰했고 다시 말하면 자기 부귀영화를 신뢰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유명 때문에 창녀로 놀았고 지나가는 각자에게 너의 가람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줬는데 이제 이 15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됐는가를 이제 그 과정을 쫙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천도 그잖아요. 거지 같은 인생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품격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배 좀 무르고 등 따뜻하니까 세상에 빠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고 그러고 심지어 목사란 놈이 무당한테 점보러 가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25%에서 30% 특히 여자 신도들 무당한테 가서 점보고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 뭐 올해의 운세 이런 거나 보고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유치한 짓거리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 진짜 이거 내용을 자세히 좀 더 이 성경 구조 더 인용하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요 에스키스 이거 갖고 30년 동안 강해야 돼. 30년 동안 강해야 돼. 그래도 내가 아주 줄여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태산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 에스겔 심정 갖고 저보고 1년 동안 강의라도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참 이게 기가 막히게 하여튼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붙잡고 내게 뭐랄까요 무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야. 한국교회 뭡니까? 뭐 매덕을 지어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예배당 짓고 뭐 파이프 오르간 하나 갖고 뭐 40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고 뭐 어쩌고 40억이 아니라 400억 400억을 들여서 뭐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고 그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화려하고 멋있지만은 목사가 그냥 벤츠 타고 다니고 그냥 멋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헐벗고 눈멀고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이 모습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걸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봐봤자 빛 좋은 개살구고 그거는 수박 거닥개식으로 보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우리 모습. 이걸 염두에 두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